오늘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난주 말씀을 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제대로 된 구원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뭐하고 살아가냐면요, 거의다가 구원받고도 또 마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해결받은 것 속에서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가는 거 있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보다 보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또 영적 문제가 나와요. 또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왜?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이 바로 뭐냐? 불신앙입니다. 그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디로부터 많이 오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아무리 좋은 생각 같아도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이 기준이 되고 내가 세상 것과 관련된 것고 뿌리 내린 거라면 그걸로 여러분이 기뻐한다. 그것도 불신앙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만드셨느냐?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럼 함께 한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마음,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실이 있어질 때 여러분 속에 그걸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로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그럼 그게 되어진 때가 있었느냐?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뭐 어려워요? 하나도 사실 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밥 공기를 만든 이유는, 밥그릇 있죠. 밥그릇을 만든 이유는 밥 담기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으면 뭐 해야 돼요? 거기다 담아야 돼요. 근데 담은 적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구원을 받고도 그런다니까요. 구원을 받고도 구원받은 사실이 무엇인가가 잘 확인이 안 되고, 구원받고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냥 내가 그전에 살던 것을 그대로 갖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떡하겠어요? 야, 참 독한 놈들이네. 어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떠난 저주, 사단에게 그 영이 잡힌 상태라고 하면서도 지것을 그렇게 고집을 할까? 지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속 그것을 고집할까? 하나님 보시는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이 또 뭐가 돼요? 사상이 돼요. 훈련을 받고도.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고집되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 정한 것을 따라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작심한 겁니다. 아니죠.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걸, 나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하심을 따라, 이거에 대한 성경에서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것이 뭐냐? 구약의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바로 뭐를 따라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 하심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이루어졌다니까요. 뭐를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도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신. 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그 한 주간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도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뭐냐? 이 약속을 따라 기다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서 자기들이 뭐냐? 더 깊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미 주어진 축복이 있죠. 이 사실이요, 자기들에게 믿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였죠? 아주 간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딱 사로잡고,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희한한 일이 바로 뭐냐? 우리는 자꾸 그것을 무슨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막 능력이 그들에게 체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자꾸 어디다 맞춰서 얘기해요? 능력을 갖다가 다 갖다 맞추잖아요. 무슨 능력? 우리는 늘 안 되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니까. 우리는 뭔가 아는 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디에다가 다 맞추냐? 능력. 능력을 쫓다 보니까 뭐가 가요? 신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넘어가지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사람의 생각이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갑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들.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사도행전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체험하고, 그래서 기다림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약속된 사실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진 응답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시작이 뭐였냐면요, 가장 간단했습니다. 늘 있던 거였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에. 오순절이 왔어요. 그러면 뭐 하게 돼 있냐? 멀리 흩어져 살던 저 유대인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모인 현장에 그러니까 그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됐어요. 예전에는 뭔 눈으로 떴죠? 그냥 절기가, 때가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모인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뢰이 그냥 모이는 거였어요. 다들 나름대로 막 한 해에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멀리에서부터 헌물을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모인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 큰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사실이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요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럼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망하는 상태였어요. 길을 잃고 방황한 상태였어요. 전혀 진리가 안 되는, 그죠? 스스로 짐을 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까? 이게 있었으니까요. 제대로 눈 떠버리니까.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론에서. 도대체 뭐에 눈 떴길래 그들이 달라졌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했죠. 2번에 걸쳐서. 그죠? 근데 이번 주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럼 그걸 이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가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래갖고 10년 후에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뭔가 변했는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뭔가 사실이 증거가 있는지. 근데요, 초대교회는 달라졌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30년 넘게 오직 그리스도 전하다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그거 따라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갖고 가는 자냐?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도. 세상에서 증산도가 말하는 그 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뭔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냥 그저 듣고 왔던 그 모든 것들 있죠, 싹 다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가시면서 고린도전서 오늘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요, 정말 여러분이 사시는 신자의 현장, 성도의 현장이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장 한번 보시라 그겁니다. 그냥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응답이 있고 한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왔다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았던 거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진짜 기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냥 온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한 주간에 여러분이 봐야 될 현장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십자가 하면 얘기해 왔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왔던 것들이 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온 거 있죠? 야, 웬만한 학원들, 심지어는 뭐냐, 저기 캄보디아 같이 못 사는 나라에서도 똑같이 뭐 하고 있냐? 할로윈데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놓고.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등장하죠? 귀신 영화에 등장합니다. 드라큘라. 십자가. 그죠? 그랬더니 막 귀신이 물러갔대요. 또 한국 영화에서 뭐 쓰죠?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전설의 고향? 마늘 쓰잖아요. 야, 마늘과 십자가 동급. 참 진짜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그냥 버젓이 미국 영화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식 속에요, 그냥 이슬비처럼 내린다니까요.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뭐 돼 있는지 아세요? 진짜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아는지, 왜 도대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는지 전혀 감 못 잡고 삽니다. 그렇게 키우실 거예요, 아이들? 자, 십자가. 자, 두 번째죠? 뭐 바라보고 와요? 제가 그 신학대학 졸업할 때 졸업여행 가는데 이스라엘 갔습니다. 골고다 그 언덕으로 가는 예수님 쭉 여정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쓰러지시던 곳에 거기에 세워진 교회, 자그마한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 상이 있고 또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가 왜 있어요 거기에 도대체? 마리아 지가 뭔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사악한 거예요. 성스러운 마리아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요? 정 집사님? 아니 마리아가 성녀냐고. 야, 참 진짜 악한 것들. 그러니까 교황은 무호하다. 무호가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위에 선대요. 이야,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고.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야,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하겠습니까? 진짜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언약 안으로 이들을 불러 들이셨는가?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해놓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요, 그걸 처절하게 계속 지켜보셨다니까요. 왜? 그들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망하는가? 찢겨지고 갈라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밑에 남쪽에 유다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광야에서 그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라기 1장 13절이에요. 지들 멋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유월절 행사를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내용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해줘라. 뭘 해요, 하기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들 멋대로 사는데. 그럼 이방 민족이나 똑같은 건데.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한 자들인데.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하시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돌이키게 하죠. 그죠? 그래, 돌이키는 방법이 뭐예요? 포로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눈 뜨고. 그냥 멍하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희생? 아이고.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도 모르고 이 성경에 대한 진짜 흐름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성경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배 안에서 뭔가 천주교식으로 거룩한 요것만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과 또 마리아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얼마나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췄는지 손과 발이 다 닿았어요. 동으로 만든 건데.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는 십자가가. 그게 맞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희생이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세 번째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악한 데서 오는 죄를 짓는 자기 때문에 오는 행위.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행위 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막 담배 피죠? 술도 먹죠? 어디서? 숨어서. 그거 여러분 금주하고 금연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나면 어떤 믿음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냐? 알게 모르게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다른 데서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복. 그래서 무슨 단어가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기복 그랬죠. 하나님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니까 복을 강조해요. 그 복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육신의 그 복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대로 내려가 가지고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이 언약이 계속 전달돼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그게 우상되지 않게. 그게 믿음이 되지 않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지 않게. 돈 벌기 위해서 육신적인 아니면 금전적인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창세기 1, 2장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죠. 여기에 한국 기독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엉뚱한 신자들을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두 번째.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요, 잘못하면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예요?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죠? 축복의 단어인 거 같죠? 근데요, 이게 뭐에 빠져버렸냐? 율법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 집안에 있으니까. 저희 큰형이 그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사로잡혀서. 근데 뭐냐? 자기는 온갖 하지 말아야 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가고 놓고 계획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네? 그게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근데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 못해요. 자, 제 가족 가지고 제가 증거를 얘기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뭐 하고 있는지. 진정한 회개가 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자, 시간이 또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자, 세 번째. 분열, 분쟁. 사단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쟁, 분열. 한국교회 200개 교단이 넘는데요. 조금만 뭐 하면 다 찢어져. 다 갈라져. 심지어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선교지까지 와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요. 대한이 왜 들어와요? 거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캄보디아 예수교 장로회도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왜 붙어요? 그렇게 얼토당통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그 선교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 아세요? 여기를 어떻게 오셨네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지역에 담당하고 계신 분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무슨 허락이요? 선교지에 여러분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항상 이 캄보디아에서는 선교지에 들어오시면 그 지역에 담당하신 분이 누군지 그분한테 신고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허락받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뭐 하는 짓들인지 이게 도대체가. 제가 딱 갔을 때요. 서양의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요 1년 동안 탁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요 진짜 쉬지 않고 내내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1년 동안 내내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복음 들을 자가 없구나. 그리고 돌아갔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 선교사님도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왜 저같이 미련한 자에게는, 왜 저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에게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붙입니까? 왜 약속된 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을 자가 왜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네. 그 사람 뭐야? 아닌 거고. 그게 어디서 출발해서 그런지 아세요? 하나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니까 교회 가도 되나? 안 되지.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자기들이 하면서도 본인들의 생각이 어디에 갇히고 어디에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가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다음으로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은 데가 캄보디아입니다. 근데 진짜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요, 이상하죠? 저는 그냥 캄보디아 통역하는 친구랑 같이 팀 이뤄갖고 기도 제목 주고 방향 잡고 가는데, 아니 순회해갖고 가는데 문 열리던데? 그 집에다가 TV 하나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200불짜리. 그건 뭐예요?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예배 연결할 테니까 하고. 사람 준비돼 있던데? 그 언어가 안 통해도 통역자 통해갖고 하는데도. 근데 뭔 헛소리들이. 그럼 사도행전에 13장 4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딱 맞잖아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딱 맞잖아요. 누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당연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일이 어디서부터 뭐 때문에 누구는 안 일어나고 누구는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지난주에. 그래서 성령이 하심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뭐냐?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제대로 탁 붙잡아야 될 건 뭐다? 십자가의 도.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진짜 여러분 그거 가져보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싹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같이 사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인간적인 것에 빠지고 그 빠졌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진짜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디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그것 따라 해석이 돼요. 그럼 끝난 거죠. 뭔 사람의 것이 필요해요, 그다지. 자, 우리가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시는 현장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에게 또 성취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꼭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한국교회가 이 성경 구절을 안 가르친다는 거. 선악과 다 물어보면 다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갔더니 아예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 여기에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신학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놓고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종교의 철학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그다음에 조직신학이 어떻고 막 해갖고 철학책은 수도 없이 읽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세상의 목회자를 가르치는 그곳에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가운데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안산에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했다고 하는 캄보디아 친구가 캄보디아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 나눴더니 여자의 후손이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저 만난 분들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으니까. 그죠? 우리 김민지 성도님 같은 경우도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딸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김민지 성도님을 제가 지금 뭐 막 이게 힐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따님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무릎 꿇고 예배 드렸다니까, 새벽 예배. 그죠? 정 집사님 아시겠어요? 여자의 후손? 왜 모를까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탓입니까? 그럼 도대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에 관련된 것인데 왜 그걸 우리가 모르고
왜 한 번도 못 듣고 왔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으신 거예요? 다스릴 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와 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그 다음에 딱 주신 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해요. 그 약속의 사실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또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쳐놨냐? 하나님이 네가 진짜로 하나 안 하나 행동을 하나 안 하나 그걸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선악과래요. 그게 바로 무슨 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을 가진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눈. 그래서 겨우 무슨 말로 무엇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안 하나 시험하시려고 하신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왔다는 증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선악과 성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나오나?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이해가 되나? 그러니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나? 지난주까지 우리가 쭉 4주 동안 봤죠? 그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 내용만 봐도 이걸 얼마나 터무니없이 우리가 알아왔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의 율법적인 눈으로 해석해 왔는지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있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안에서 주신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영이시죠. 그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뭐 했어요? 뭐를 부인했어요? 뭐를 불신하겠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단순한 말씀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근데 말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함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또 거기에 뭐가 같이 연결된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같이 연결된 거예요. 알턱이 있나?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사탄이 좋아할 일이에요. 그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살아요. 그 예수님 하고 이름 불러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걸 알게 되냐? 도저히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 그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사실로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였다고요? 죄를 범하였으며. 그럼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적인 죽음 가운데 들어간 상태. 지난주에 우리 나왔죠?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죄 문제에서 왔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사망이라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 영적으로 죽은 자는 무슨 배경을 갖고 있다? 지옥의 배경을 갖고 있다. 사단에게 그 영이 잡힌 상태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감동적인 얘기 듣고 지혜로운 얘기 듣고 한 주간 동안에 내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 듣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영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개척해 나가야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지. 그럼 뭐예요? 바벨탑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 그만하세요 이제 그거. 자, 그러면 뭐라는 게 도저히 어떤 걸로 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뭘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을 딱 들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에 딱 보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무슨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아벨이 뭐 했습니까? 아벨이 피제사 드렸죠. 아담의 아들. 아담은 그냥 확실하게 알잖아요. 자신의 영적 문제가 뭔지. 그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너희가 반드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벨이 뭐 했어요? 피의 언약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벨은 진짜 뭘 알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뭐를요? 피 언약을. 그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뭔 의미인가 이해가 되시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왜? 아벨을 통하여서. 자,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자,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나온 비밀이 뭐였죠? 거기에 뱀의 머리를 크래쉬 그냥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 그죠? 여러분 옛날에 델몬트의 그 스쿼시라고 있죠. 스쿼시 델몬트 오렌지 크래쉬
그냥 여러분 그 나쁜 벌레 잡으면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 이기죠. 거기 안에 들어간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왜 무엇으로 오셔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쭉 보니까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은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쭉 한 걸 보니까 뭐가 나왔어? 예배가 나왔네. 근데 예배가 나온 거 보니까 뭐예요? 피의 예배네. 그 얘기 똑같이. 그럼 뭐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이 뭔가. 그게 광야길 가다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갖고 명령하신 거예요. 뭐냐? 절대 이 피의 예배가 너희에게서 끊기지 않게 해라. 뭐 할 때까지?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그분은 뭘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사장. 자, 아니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뭐냐?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뭐냐? 선지자를 들어서 쓰셔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뭐를? 이 언약 잊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지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 신명기에도 나왔고 사무엘상에도 나왔고 뭐라고 써요? 혹시나 너희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꼭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백성에게 가르쳐라. 그 왕이 너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갈취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죠? 이방 민족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왕이었어요. 근데요, 그 7 족속, 히브리,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싹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의 왕이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갈취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으로 모든 걸 우리에게 뭐냐?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걸 계획하고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말해야 돼요. 성경 속에도 말씀하고 있는 걸. 그냥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아니고, 그죠? 이제 좀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하나 써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답이 뭔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리에게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안 들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빠져 있는 상태, 우리의 상태. 그래서 뭐냐? 눈에 보여지는 이것. 여러분이 살면서 늘 겪고 사는 그것. 이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걸로 분명히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다르게 나라가 발전된 문명이 발전된 게 다른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하는 짓은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뭐가요?
그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를 섬기는 자가 됐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사단 섬기는 자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미국 가면은 더욱더 확실히 나오잖아요. 왜? 미국에 하나님 없다 하는 모든 사상이 미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음란 사상이 다 들어와 있고. 그죠? 예. 세상이요. 그렇게 갑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뉴에이지?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뉴에이지에 대한 책을 그걸 성도에게 소개해 주면 어떡해요? 뉴에이지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도 이미 그 책들이 나왔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은 얼마나 무지한 상태가 됐느냐. 어떤 목사님이요, 저희 어머니한테 책을 선물했다니까. 근데 그게 무슨 내용 담고 있는지 아세요? 뉴에이지를 담고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에이지가 뭔지. 근데 세상에 청소년들이 뉴에이지 음악을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다는 사실. 뉴에이지 음악을 계속 귀에다 꽂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진짜 그 사건 제가 일어났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 쪽에서요. 근데 그 친구가 뉴에이지 음악을 듣다가 자기가 갑자기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견딜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오다가 자기 혀를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그 영적으로 사역자가 가봤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늘 즐겨 듣던 게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영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녀들을 먼 눈으로 보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알고 봤더니 부모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진짜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시대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 자 그것도 막론하고 뭐에 있더라? 똑같이 걸려있는 문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마음 생각 육신 속에 살다가 자기 자녀에게 그 주지 말아야 될 것을 대물림 해주고 그러고 지옥 가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이정이에요.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내 문제만 보이는 것 같이 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네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 3번에 와 있는 이 문제를 여기서부터 출발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게 깊이 영적으로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뭐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고집을 만들어내요. 고집이요? 아니 뭔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갖고 무슨 세례를 어떻게 받느니 그거하고 싸워가지고 나눠집니까? 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걸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물을 적셔서 세례를 주든 아니면 가볍게 그냥 하든 아니면 강에 들어가갖고 세례를 주건. 근데 또 똑같이 또 캄보디아 애들이 또 그런다네. 와갖고 어디서 또 그렇게 배웠는지 하고 캄보디아 목사가 사역을 하다가 저기로 데려간대요. 냇가로. 그래갖고 거기서 푹 담궈갖고 세례를 준대요. 못된 것만 가르쳐 놓은 거예요. 누가. 한국에 우리들이요. 지들도 길을 못 찾아놓고 왜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고집이 돼 있어요. 그걸로 똘똘 뭉쳐요. 시간이 지나죠?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념 안 깨지는 이상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광야에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서 이탈했을 때 오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옵니다. 왜?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그 문제가 똑같이 옵니다. 제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착각해요. 지가 맞는 길 가는 줄 알고. 심지어 뭐냐? 조금 눈에 보여지는 뭔가 물질적 축복으로 오는 것 같죠? 내 자녀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죠? 거기서 착각합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 우리 수준이 그런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의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몸부림으로 하던 모든 것 속에서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뭐가 와요? 영적인 상처가 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봤는데. 똑같은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데? 나도 다 들어봤어. 이래요. 뭘 들어봤는데요? 진짜 들어봤어요? 제가 신학을요, 총 10년 했습니다. 10년. 근데 모르겠던데. 참. 다른 길. 아시겠죠? 5번째.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뭔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그 믿음 한번 첫 번째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겠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관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성경에 계속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따라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냐? 정말 너가 가는 곳에 이제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아는 축복이 너에게 주어졌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직장 현장 가셔가지고, 특히 이제 권사님 천안으로 이사에 오셨는데 그 성경시장 가셔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주변이요, 무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목사가 갔는데 아저씨 그래요. 목사라고 해놓고도. 아니, 신천지 이단들은 얼마나 그 세상의 시장골목을 돌아다니는지. 4,000명이래요, 4,000명. 영적 사실 보고. 그러나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냥 뭐예요? 영적 사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때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깨달아집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 보고 여러분이 누구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그죠? 여러분 진짜 가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사실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가져야 될 6번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원래의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2부 예배에서 오후 예배에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져 가고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인도와 어떤 응답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갈 때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와서 일어나는가. 뭐에서? 성경에 맞춰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래의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끝났다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보여져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거였어요. 세상의 것으로 되어져 가는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되어져 간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깊이 가져야 됩니다. 진짜 뭘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여러분 자신이 붙잡고 기도하는 중.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받아야 될 응답은 이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그걸요,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련한 자가 어떤 미련한 걸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니까 십자가가 미련한데 어느 정도로 믿냐? 꺼리 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에이 무슨 그게 무슨, 당연한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은 십자가가 뭐더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나님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죠? 무지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하나 알았는데 왜 내가 이 능력 속으로,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가? 맛을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한 20몇 년을 그 응답을 쭉 받아보고 왔는데, 와, 맞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걸 뭐 하다 가야 되겠어요, 제가? 평생 그거 받다 가야죠. 여러분, 꼭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갖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제가 고린도 전서를 할 건데, 여러분, 그 안에서 첫 번째, 딱 길을 잘 열어야 됩니다. 십자가에도. 여기에서 딱 제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어떤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오는 거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믿음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따라 가야 되는가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 성경에 약속된 사실이니까.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왜? 그 언약이 전달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도 아니고 율법 전달했는데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세상을 막 바꾼다 하잖아요. 지배한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속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속에 있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다.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실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